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시편 17편은 15절까지 있는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함으로 얻는 만족함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15절 말씀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의 호소, 그리고 울부짖음, 또 나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먼저는 의의 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제가 그런 질문을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참 많이 듣게 됐는데, 사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유일한 틀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 주기도문조차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게 주기도문이었죠. 그래서 기도에는 딱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어떠한 기도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오늘 얘기하는 이 다윗의 의의 호소라는 이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무리 하늘 끝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모세도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의 호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울부짖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더 이성적인 기도라면 이건 감성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얻는 그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일평생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이. 좀 살만하면 사울이 쫓아오질 않나, 좀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좀 살만하면 아들이 반역을 하고, 또 좀 살만해지니까 이번에 또 좀 실수를 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고, 또 노년에도 또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기도에 정말 몰입했던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7편이 보면 들으소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6절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들으소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기도 내용을 얘기하고, 또 들으소서 하나님 얘기하고 또 쭉 기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무슨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표현을 해요. 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나의 의의 호소라는 표현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냐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따라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나는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다윗은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나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나 나를 살릴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에베소서 그 말씀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렇고 깨닫다라는 단어와 붙잡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받은 것이냐는 것이 카타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인가? 누구로부터 알게 된 지식인가? 누구로부터 얻게 된 능력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서 그렇게 올바른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어쩌다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인타운도 없고 한인교회도 없어요. 현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역사도 없겠지요. 그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은혜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제목과 본문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듣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가 됩니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면 사람들 좋아하겠죠. 말씀을 붙잡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목과 본문 말씀,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능력에 딱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이니 이 안에서 나에게 언약을 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 언약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했던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걸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총리의 이따가도 우리가 같이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응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자주 들었죠.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만족한 적이 없어요. 죽기 직전에 뭐라고 다윗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져라. 항상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응답,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항상 바라봤어요. 나의 능력에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간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길을 갑니까? 언약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이 언약의 길은 나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언약의 길은 계속 확장돼요.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정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은 계속해서 정체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그 뒤에 찬란한 미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란한 미래였다면 바울은 목 잘려 죽으면 안 됐지요. 찬란한 미래였다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은 순교하면 안 됐습니다. 찬란한 미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면 안 됐어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그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감옥일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쫓기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언약을 붙잡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게 누구였습니까? 또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게 누구였나요? 본인들이 그 언약을 정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감옥에 가고 쫓겨다니고 문제 계속 생기고 누명 쓰고 노예로 가고 도망자 신세 되고 어쩌다 보니 나의 부하들한테 이번에 돌 맞아 죽게 생기고 이 진짜 그냥 그 불황자 신세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한테 완전히 진짜 개무시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다 당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단단하게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이 언약의 길을 확장해 가실 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깨끗한 순금, 정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언약의 길을 확장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불순물을 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좀 은혜로 이긴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이 찾아서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이렇게 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을 계속해서 확장하시는 방법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시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순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6절에 들으소서라고 다윗은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 잠깐 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잘 쉽게 놓지 못할까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손에 있는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좌우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별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정말 의지한다면 너의 손에 있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움켜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모욕했던 나발, 성경의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 그 나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이 나발을. 자기의 손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고 의지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에 움켜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찾고 또 내 능력 안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은 이후에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내려놓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참 좋아요.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내면을 수리할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청소할 수 있어요. 왜 그 불교가 이렇게 히트를 치죠? 그 템플스테이가 왜 히트를 칩니까?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 잠깐의 시간이 진짜 편안함을 줘요.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마음을 비운 이후에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을 다시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붙잡을 것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냥 들어가라. 대신에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붙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언약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많은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창세기 12장에 그 속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살게 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오늘 읽었던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기이한 사랑이 뭘까요? 이걸 한 글자씩 조금 더 우리가 와닿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구별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것이 구별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별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언약.
나에게 주실 그 언약,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이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구별된 언약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도 한번 봤던 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랑으로 끝이 나요.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구별된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이 이미 성취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란 언약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다른 거로 붙잡으려고 하니 나의 언약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나에게 이제 언약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구별된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난 진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데 세계 사람들도 성인으로 인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자는 겁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너비를, 깊이를 알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깨닫자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다윗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기도의 끝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오늘 진짜 상쾌하다 하면서 일어나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좀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막 그런데 특히 직장인들은 좀 그렇죠. 내일 아침에 그 잠에서 깨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월요일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깰 때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깬다고 해서 아주 밝은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 쫓겨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내일 적군이 쳐들어올지, 내일 좋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지, 비는 피할 수 있을지, 먹는 건 똑바로 먹을 수 있을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달랐던 걸까요? 분명히 다윗이 믿은 하나님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다윗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가 다른 걸까? 지금 내 상황과는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게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말 많은 기도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 병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소식을 전한 병사를 죽여버려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적이었던 사울이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의 길을 가는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할 때 그 이면에는 사실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있죠.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왕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했어요. 사울이 죽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언약이 성취되길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성취되길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양문교회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 없음에도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언약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응답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